오늘은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요,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고자질하고 또 꿈 자랑을 너무 하다 보니까 형님들이 너무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39장에 가면은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중간에 뜬금없이 38장이 들어있거든요. 별로 은혜스러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인데요. 다말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아이를 낳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38장에 이 이야기가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다말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맏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남 엘과 다말이 결혼을 했는데요.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가지고 엘이 죽습니다. 유대인의 계대법에 따라서 형수를 둘째 아들 오난이 같이 살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요. 오난이 무슨 마음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형수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오난도 죽게 됩니다.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장남도 죽고 차남도 죽고 이제 막내 아들 한 명 더 남았는데요. 셀라라는 그 셋째 아들이 있는데 또 이제 셀라가 다말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게 이제 셋째 아들도 죽을 판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며느리가 너무 기가 세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유다가 급하게 며느리 다말을 친정에 좀 가 있어라. 셀라가 나중에 다 커서 장성하면은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근데 이 이제 유다의 속셈은 사실은 셀라를 다말에게 주려는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말도 그거를 알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이 과부 의복을 벗고 창녀의 치장을 해가지고 유다가 올라오는 그 길목에서 딱 이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키고 있는데 유다가 보니까 창녀가 있으니까 이제 찝쩍찝쩍 된 겁니다. 오늘 밤 하룻밤 좀 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줄래요? 이러니까 내가 양새끼를 주려고 하는데 지금 없으니까 다음에 내가 양새끼 한 마리 보내주겠다. 외상거래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제 다말이 그럼 증표를 주십시오. 증표를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증표를 주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당신이 어린 양을 나에게 주면은 내가 그건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하룻밤을 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이제 유다가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수절하라고 친정에 보내놓은 며느리가 아이를 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제 좀 속된 말로 그녀를 끌어내서 불을 살려라!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때에 이제 다말이 이제 죽기 직전에 막 끌려나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물건 때문에 내가 아이를 배웠습니다. 보십시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겁니까? 그렇게 이제
다말이 이야기를 하니까 보니까 기가 찬 겁니다. 이거 자기 거거든요. 유다가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보다 옳구나.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왜 유다가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너는 나보다 옳다, 그렇게 인정했겠습니까? 만약에 다말이 이렇게 안 했으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다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이 없었다면 대가 끊기게 됐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기적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편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좋아하시지 기적을 행하시기를 즐겨하시지 않습니다. 유다가 다말이 아이를 빼었다고 할 때에 얼마나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까? 그럼 다말이 왜 창녀의 의복을 하고 유다가 올라오는 그 딥나 길목을 지키고 있었겠습니까? 그거는 유다가 본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말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창녀촌을 잘 들락날락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다말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녀복을 입고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죠.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죠. 내로남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시면은 인간이 세우는 윤리의 기준, 인간이 세우는 어떤 것 이상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여 믿사오니 주께서 부자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땅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창세기 38장이 창세기 36장과 창세기 37장 그리고 창세기 39장 사이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거죠.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가 출애굽 경로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이 출애굽 이야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세 권이 본론입니다.
창세기는 서론, 신명기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본론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거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중요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가 중간에 있는 거죠. 시내산에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규례와 법도와 말씀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출애굽기가 있죠. 출애굽 경로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후에 율례와 법도를 받은 후에 민수기, 이제 관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말은 마지막에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내용을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영어는 어떻습니까? 영어는 처음에 이야기하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시 칠 때에 영어 시험 칠 때에 주제를 찾으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문장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영어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습니까? 무조건 2발씩을 찍으면 됩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 주제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은요, 말하고자 하는 것을 중간에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두는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의 중간에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들어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어떤 것을 이해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뜬구름 잡듯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진리를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왜 다말이 옳았느냐? 다말은 무언가를 보았다는 거죠. 왜 자기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 다말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이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믿음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비전을 이해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인 것입니다.